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일어서신 채 14장 보시며 할렐루야. 천하만의 죄 앞에 찬송하리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관을 청소하시고요. 바이블 리딩 유행어 드론도 다음 주 28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열심히 성경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어제 공주서 주방지방회가 상석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대로 참석하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바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16절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 죄인인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6절 비유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16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거룩한 곡식가루가 떡덩이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떡덩이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와 연결된 가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연합과 접촉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고 혈류병 앓는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량없이 더러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모든 것에서 씻겨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므로 구원에 거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이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몸이 어떻다고요?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온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고 연합된 모든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죠?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구원받은 강도나 구약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라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이런 몸으로 구성된 성도들이 다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어떻다고요? 깨끗하니라. 아멘.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시며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 매우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맑히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깨끗하게 씻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도 너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온몸이 깨끗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가 나오고 있고 죄인임에는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자, 29절부터 함께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형제는 성도고 그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형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마치 로마서 11장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의하면 곡식의 처음 곡식가루, 처음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첫 열매라고 해가지고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헌금 목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됐죠, 여러분? 안 해도 되니까. 제 친구 목사는 이제 교회를 이제 목사들은 이렇게 이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하는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럼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저한테 투덜투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월급의 전부를 재정부에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재정부에서 알아서 반은 줘야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하러 하냐 너? 그랬어요. 그럼 반만 하든가. 그러면서 재정부들이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 생활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든 형제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아멘. 맞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맞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이가 되어서 희생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모든 형제들인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맞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맏아들이 비교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요 성도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은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어떻게 하세요? 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역사 속에서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뭐로? 복음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기적을 보여서 불러내시거나 혈통으로 야 너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가지고 널 불러줄게가 아니라 모든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서 들으면서 나온다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뭘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멘. 들어서 해가 되는 걸 왜 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옮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까지 필요가 없어요. 함께 다시 읽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까지 하셨대요. 하실 거예요. 하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끝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영화롭게 하실 자들, 여기 영화가 완성 아닙니까? 구원의 완성? 영화라는 단어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을 떠나 죽음으로 몸을 떠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죄가 없는 속량받은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종 구원을 영화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하시고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 최종 구원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동시에 이루어진 거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정하신 일이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자들을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심으로.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구원의 순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29절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곡식에 처음 익은 가루가 거룩하지 않은 떡덩이에 쑥 들어가므로 그 떡덩이 전체를 거룩하게 한 것과 같이 아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당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고 있고 내가 이런 상태인데 뭐가 부정한 것에서 말기셨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영화롭게 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호라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피의 능력을 믿어야지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영화로운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게 성도들 아니에요? 아멘. 자, 다시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적용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쓴 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 1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에베소서 1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에베소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8장, 그래서 에베소 1장과 연결됩니다.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제가 제안하는데 가끔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와, 이 진리를 내가 여지 이렇게 잘 몰랐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이 목사도 요즘에 한다니까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아멘. 복음을 들으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손님 고생님 그렇습니까? 나를 보면 찬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부정한 나를 보면 찬송이 나올 게 없어요. 절망과 탄식밖에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탄식밖에 나올 게 없는 이 부정한 몸을 지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성도는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활이 좀 들펴도 찬송 안 나옵니까? 자, 함께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요. 아멘. 왜 찬송이 나왔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중요한데 성도는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거룩한 곡식 가루가 떡덩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잖아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냥 신령한 복이요? 잘 보세요. 모든이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l,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하나도 제외 없이.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100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100개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네요. 아멘. 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받을 자들이에요?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찬송이 안 나올까요? 주의 보혈, 여기 왜 찬송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안 나올까요? 왜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268장 4절에 보면, 가사에 보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요거밖에 없거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뭘 줘요? 찬송 주. 아멘. 이게 성도들의 반응이랍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이 복의 특징 첫 번째,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누구만 알아먹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만 알아먹고 아멘.
신령한 자들만 알아먹어요. 아멘. 맞아요?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찬송이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모든 성도들은 빌립보 3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아, 그 복! 땅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교회 안에 앉아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하품만 나오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복이야. 아우, 졸려. 아우, 진짜. 안 올 수는 없고 그냥. 목사는 또 맨날 되게 한 시간씩 매일 길게 해줘. 저 무슨 복이라고 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9988-23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이라고 죽는 거.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괜찮은 마누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요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복을 얻으면 기뻐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요번에 딸아이가 이제 연세대 오르간학교에 입학했나봐요.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딸아이가 부둥켜 울면서 방 안에서 방방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왜? 그걸 모든 사람들 다 복으로 여기고 깨닫게 되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자만 알 수 있고 또 어떤 자만? 신령한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신령합니까? 물어보세요. 강전사모님, 우리 언니 강우성 원사님께 물어보세요. 신령해졌어요? 제가 좀 신령해진 것 같아요, 장로님? 어때요? 저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발을 들고 하루 종일 읽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은 도대체 뭡니까? 손님원사님 신령한 게 뭐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권사님 그 박혁 전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장풍 사역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장풍 하면 뒤로 다 낮아버지더라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별의별 목사들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저 천하에 있는 김노기 여자 목사도 집회 나갈 때마다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슉슉슉슉슉슉 금리빨로 만들어 놓고 금가로 떨어지게 하는 게 신령한 겁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세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들이 신령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이 이미 뭐한 자예요?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목사한테 다른 신령한 거 원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 신령해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하늘과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자, 에베소 1장을 볼게요. 에베소 1장 펴놓고 계시죠?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요 바울이 우리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요. 이 편지를 보낸 수신자니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게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사람들, 성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자라면 우리 모든 신령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요 복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다. 자,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자들로 봤죠. 아멘. 근데 여기서는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 오늘? 선생님 오늘? 오늘 너 베이스기타 잘 친다? 그거 보고 야, 내 아들 맞아?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뭔가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뭐 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줄을 그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지난주에 배웠죠.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만한 자가 없다고 하셨죠.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다시 쭉 읽어볼게요. 4절 함께 했습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서 우리 누구라고요? 바울과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 여러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사. 그러니까 손지우 권사님만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철 목사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여기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뜻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이렇게 하시려고 뭐 하셨습니까?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에서는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단수예요. 맏아들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저도 우리 가문의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저 이외에 또 없잖아요. 아멘. 맏아들 그 밑에는 다 형제들로 표현했잖아요. 복수.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말미암아, 그죠? 손님 보세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이거 형제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 이들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드셔서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6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요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만. 아멘. 우리에게는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사랑받을 만한 분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거저. 거저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거예요? 거저. 거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 흠이 없는 상태가 되고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택으로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 공짜로 얻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더 그렇더만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뭔가를 갚아야지. 하나님께 뭘 갚으려고 그래요?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어. 아멘. 없으므로 그걸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갚으려고 하니까 종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자 주를 거두시라 그랬죠? 어떻게 주셨다? 거저. 그걸 뭐라고 한다? 두 자로?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비난할 만한 것이 없고 책망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최종 목적이에요. 아멘. 이 세상 전체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제안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왜 선악과가 거기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이렇게 구원해 내십니까?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줄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고 아멘. 바울처럼 에베소 1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만, 미리 정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3절, 14절 함께 12절부터 읽을게요. 그 위부터 읽을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결정하신 대로 일해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창세전에 모든 것들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내 결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아멘.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뭐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뭐를 들었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들으면 믿음에서 나온다 했죠. 아멘.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게 구원 아닙니까? 아멘.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간선사모님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깨닫고 간선사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바울과 같이 내 형편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나이 들어가지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이윤jan 사모님이 말도 잘 안 듣고 할지라도 진짜인가 보네. 뭐가 나옵니까? 찬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팔자야. 무슨 팔자요? 땅에 있는 복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 팔자야 이거 나오는 거죠. 손님원에 그렇지 않아요? 손님원의 팔자도 참 드세. 내가 보기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 팔자도 드세요. 이불적서 팔자도.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유년 시절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까? 다 팔자가 드센 분들이 앉아있어 보니까. 우리 이금희 교사님 어떠세요? 팔자가 드세지 않습니까? 조금 드세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팔자만 생각하니 찬송이 안 나오죠. 땅의 복만 생각하니까 내 팔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팔자가 어땠어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팔자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믿음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이 오늘 애를 때 감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이 나온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게 찬송 아니에요.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 이외에는 아무도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 노래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신곡을 부르는 게 새 노래입니까? 저도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평일날에도 방학 때 중고등 아이들 모아놓고 언니 동생들과 함께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회를 인도했다니까요. 뚫리겼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손에 다 갈라져가지고 피가 맺혔다니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했게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구나. 근데 제가 오늘날 복음을 깨닫고 나니 진짜 새 노래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때도 불렀고 지금도 불렀던 노래 똑같은 노래 가사인데 복음을 알고 부른 노래만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런 새로운 노래가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게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사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헤롯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라니까요. 그런 모든 사도들보다 바울 자신은 더 많이 수고한 자라고 스스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줄 때 어떻게 주셔야 돼요?
우리 간증 장로님, 사도 바울하고 장로님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셔야 돼요? 차등으로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똑같이 주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차등으로 주셔야죠.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사람이 한 일대로 차등으로 받는다라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원리가 등급을 나눠서 매기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 순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눕니다. 백화점에서도 등급을 나눠서 사람을 대우하고 차별합니다. 1년에 1억 이상 써야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아서 백화점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백화점 직원들은 딱 들어오는 손님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를 딱 보고도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스캔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백화점 직원들도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지부리한 이런 옷 입고 백화점 가잖아요? 갔는데 자꾸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원이 어떻게 해요? 째려봅니다. 돈도 없으면서 살 것도 아니고. 왜요? 백화점 물건 여러분 옷 하나 사보세요. 저도 옛날에 누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양복 한 벌에 1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이거 인터넷 쇼핑으로 10만 원에 샀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정보회사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등급으로 다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직업이 뭔지. 그래서 그 그룹대로 서로 묶어주어서 소개해주고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어떤 이 세상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상급이니 등급이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하는 사람은 점수로 매겨서 우리보다 훨씬 높고 나은 상급과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항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라는 분은 여러 개 말씀드렸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면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한 일대로 천국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12등급으로 나눠져 있대요. 잘한 사람, 제일 잘하는 1등급? 구원받은 강도는 겨우 한 일이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저 12등급. 여러분과 저는 몇 등급? 우리 강민호 장로님 몇 등급에 있을 것 같아요? 등급에 못 들어갈 것 같죠? 맞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지옥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3등급. 그 3등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여러분 음식도 매운 음식도 3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이분의 표현으로 의하면 순한 지옥도 있고 중간 지옥도 있고 그리고 매운맛을 볼 수 있는 3번째 단계의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그래서 이분에 의하면 2번째 중간의 쓴맛 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원래 천국의 5등급이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선교사로 일해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3등급으로 올려져 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줄을 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상급은 인간이 행한 행위대로 차등으로 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상급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나 1등급으로 하나님부터 이런 상급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라고 했어요. 아멘.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아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죄인 중에 귀수로 본 겁니다. 자격 없는 자로 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된다는 것, 자격이 없는 자로 자기를 보고,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정도 수고하고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알아 감격하고 찬송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종희 목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뛸 듯이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만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알아먹고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아멘. 세상의 복에만 내 마음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정작 하늘에서 갈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복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심으로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앞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되어 있죠? 다시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이 복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강도나 저와 여러분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12등급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노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는.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무 죄가 많아서 얼룩덜룩한 채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구원받은 강도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강도라도 아멘. 피에 잠글 때에 흰눈보다 더 시게 되리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죄인 중에 귀수였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궜다가 나오니까 흰눈보다 더 시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 쭉 등장하죠. 그죠? 그 인물들 중에 괜찮은 인물이 있습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지 않습니까? 다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어서 6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어떤 인간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인간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애새끼 낳았네. 뭐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장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다윗이 뭘 존경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파렴치한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죠. 청부살해했죠. 강간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도 많은데 꼭 이렇게 다윗한테 무슨 뭐 주셨어요? 근데 마태는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동사님 다윗의 일대기를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한 줄로 요약하면 뭘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런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목록을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죄인인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기에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깨끗하게 하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가 되므로 죄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구원의 모형으로 성도들의 구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0장 18절부터 20절. 다시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리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 여기서 목장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양으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에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인도하시는 그 목장에는 뭐가 가득해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자, 줄을 쳐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겠고. 다시요. 그날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구원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뭐하지 못해요? 찾아내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내가 남긴 자,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용서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죄를 아무리 뒤지고 살피고 탈탈 털어도, 요즘 검찰들이 막 압수수색 잘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죄가 있는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 이명호 목사님 주머니까지 털어보는 거예요. 주머니 털어서 뭐 안 나온 사람 없다?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와요. 믿습니까? 왜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는 아멘. 그런 상태로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을 볼까요? 미가서 7장.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네요. 미가서 7장을 보세요. 미가 나움 하박국이죠. 미가서 7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다 보셨죠?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성도들의 고백. 이런 주가 어디 있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를 허물을 어떻게 하세요?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인애는 여기서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뭐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세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져놓으셔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깊은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요? 인간이 도저히 그 해면 깊은 곳까지 접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깊은 바다에 손지용 권사님과 제가 지은 죄를 다 던져버리셨대요. 아멘. 찾지마! 아무도 못 찾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18절 19절 단어를 잘 보세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19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을 보세요. 3절부터 함께 주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더니,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우선 자랑이 나올 수 없고 찬송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지점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차별 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러므로 차별 없이 이 구원을 아는 자들이기에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쭉 말씀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뭐가 부여?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알고 구원받은 강도와 사도 바울과 구원받은 모든 13만 4천 명 해당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것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것처럼 아멘. 구원받은 강도가 뭐나 일해서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할 게 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밖에 찬송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결국 찬송가 258장 우리 찬송 부를까요?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이를 낳기까지 한 파렴치한 죄인인 다윗과 같이 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우리 모든 죄가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에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죄 씻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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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은 이것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을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달아 교회 안에서 날마다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 복에는 눈을 감게 하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에 눈을 뜨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아는 자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맞다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간 이 신령한 복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 구속하신 은혜를 그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를 이 새 노래를 이곳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이전에는 이 찬송의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도 열심히 불러고 찬양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왔으므로 이제는 그 이전의 찬송과 다른 새로운 찬송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우리의 아들을 빼앗아 자식까지 낳은 파렴치한 죄인 다윗이 부르는 이 찬송을 우리의 입에도 넣어 주옵소서.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살 동안 받는 은혜를,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 마음에서 놓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나 다윗이나 바울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하는 일과 같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날 구속하신 이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팔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